제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제가 팔복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팔복은 뭐 설교로 여러 번 들었고 또 여러 번 이렇게 명상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합니다. 그러나 또 그때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는 여러 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팔복을 읽고 또 읽어도 읽을 때마다 또 다른 은혜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러나 그 주어질 때마다 또 다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봉사하시고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봉사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복을 선포하신 말씀 중에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져보고 있는가? 오늘은 심령의 가난의 의미와 복의 의미 그리고 왜 복이 있다고 하시는가 이런 부분으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참 마음이 착잡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다 그 속초 시내 주변으로 화재가 났던 분들을 좀 담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기 좋은 곳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오면서 미세먼지가 시골까지 날아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도 선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은퇴하면 꿈을 꾸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산속에 골짜기 마지막 부분에 아주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최근에 산불을 보면서 야 이것도 참 좋은 장소가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 300채 정도가 소실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90헥타르인가요? 그 정도가 소실이 다 타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모습을 생전 처음 봤다. 물론 생전 처음 봤겠죠. 그런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안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꿈꾸고 있고 산속 조용한 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 또 이런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안전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가난이란 뭘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가난은 두 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페네스라는 말인데요. 이 페네스는 매일 노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또 이제 한 달을 살고 이렇게 합니다. 쌓여진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에서 얻어진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페네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는 프로코스라는 말인데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극빈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빈곤한, 구걸하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지가 될 만큼 가난해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프로코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신 이 가난에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페네스가 아니라 프로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적인 빈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서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뭐 해서 지금 구원을 주님이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가 얻는 구원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바탕이 깔려있는 신앙.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개가 이렇게 있는데 개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이제 가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속초의 화재로 삼켜진 어떤 집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는 그런 현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돌은 뭔가요? 네, 자수정입니다. 그 자수정을 이렇게 보면 이 자수정이 깨지는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뒷부분을 보면 그냥 돌입니다. 근데 그 안은 정말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득 찬 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서 자수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저 돌일 수밖에 없는 그런 돌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치가 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수정은 겉으로 보기에 그냥 평범한 돌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득 찬 모습을. 심령의 가난이란 육신의 가난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의 가난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난입니다. 자수정처럼 평범한 돌이지만 속 사람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득 찬 사람,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언제까지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아멘.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복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좀 형성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좋게 말하는 습관. 그렇게 자꾸 습관을 가져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게 자꾸 이르러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뭐가 없습니까? 아파리 형님. 앞에 팔이라고 하나요? 다리가. 다리죠. 강아지에게 다리가 없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강아지입니다. 근데 누굴 잘 만났습니까? 주인을 잘 만났어요. 주인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이
그걸 가지고 어디든지 막 다닙니다. 실제 이 강아지가 아주 인기가 많아진 유명한 강아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막 희망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근데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좀 이 강아지를 통해서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세상의 즐거움과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그걸 이제 끊고 이 또 다른 즐거움에 동참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을 보시면서 여기 어떻게 사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 재미로 사느냐고 말합니다. 또 저는 뭐도 안 먹어요? 고기도 안 먹어요. 아니 세상에 그 맛있는 고기를 안 먹어서 뭔 재미로 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재미가 있고 제가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다른 것을 이렇게 맛보신 분들은 그 행복 때문에 이것이 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평생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그 마음이 없어요, 제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그분들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행복하고. 절대로 이것 때문에 어떤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참 음식을 사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뭘 사줘? 이러면서 걱정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행복, 이게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에는 감탄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 가난한 자의 복이요. 또는 다른 번역을 보면 가난한 자여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 동정의 말투가 이게 가난하면 동정이 필요한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어떤 분은 가난하면 동정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어떤 사용의 말투는 여기 표현 제가 기록한 것처럼 동정이 아니라 감탄사라는 것입니다. 감탄사. 복이 있다는 것은 그 복이 그냥 감동으로 다가오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저절로 생긴 복이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해야지 복을 얻는 것처럼 여깁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고자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1편을 봐도 동일한 것들을 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복이 이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어떤 행동을 할 때 복을 주시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계에 의하면 나라가 부해질수록 그의 성장이 계속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해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1년에 6,000개에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계속해서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교회의 어떤 수요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그냥 멈춰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또 이제 현실적으로 한국의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뭘 안 해요? 결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안 낳습니다. 이런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산상고은 7쪽에 보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는 자들이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들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스스로가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어떤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오는 어떤 행동이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간다.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감사가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꼴지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가 참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 순간마다 감사를 느끼다 보면 감사가 정말 평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를 안 하는 이유는, 못하는 이유는 생활 속에 만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족할수록 감사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십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극빈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의 의미라는 사실을 뭐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것만이 의지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마지막으로 그의 생이 맞춰지는 순간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손을 뻗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꾸 악인의 꾀가 달콤하게 느껴지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이제 좇고 서고 앉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따라가다 보면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저앉는 것입니다. 아예 그 둥지를 틀고 앉는 것입니다. 주의의 모습은 자꾸 따라오게 만듭니다. 따라오게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멈춰서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을 자꾸 다른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주저앉게 만듭니다.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의 어떤 근원을 단절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은연중에 강진수를 얼마나 많이 퍼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냥 옛날 사람, 한 600년 전의 사람이 현실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있던 사람이 현실로 태어나는 것, 그런 것들만 이렇게 드라마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시대마다 이렇게 보면 드라마의 흐름이 다 똑같습니다. KBS나 MBC나 뭐 채널이나 다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은연중에 사단은 자꾸 뭘 갖다 줘요? 뭔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옳지 않은 것이 정말 옳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표현했지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에는 이미 주어져 있는 복입니다. 주어져 있는 복. 앞으로 주실 복도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이미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뭘 해야지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자꾸 합니다. 이미 주어진 복을 내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큰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선행에 의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에서 제외될까요?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복받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위험스러운 얘기인가요? 그런데 어떤 그런 일들을 했던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예. 왜 그런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복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어떤 실수로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일을 했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위험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인간의 선행으로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비가 내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은 다 하나님이 제한 없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포된 복을 우리는 순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복을 내가 선택하느냐 거절하느냐의 문제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려지는 복. 이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그럼 왜 복 있다고 하시는가? 산상보호는 사실 내 힘으로 지키기가 어려운 복입니다. 이 말이 하루에 천리길을 달린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하루 사이에 천리길을 가요. 그러니까 말 등에 하루살이가 붙어 있으면 하루살이가 얼마나 갑니까? 7일. 천리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행복을 찾아 헤매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행복을 찾아서 누굴 만나요? 남자를 만납니다. 이 남자에게 행복을 얻으려고 이 남자를 만나봤더니 그 남자에게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를 또 바꿉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바꿨어요? 5번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우연히 이제 물을 기르려고 우물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남자에게서 뭘 얻습니까? 진정한 행복의 근원을 찾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가 그처럼 찾아다 헤맸고 그처럼 얻고 싶었던 그 행복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 이 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꿈이 숨겨놓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자기의 비밀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했던 일을 말하는 이로 와서 보라고 선전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마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는 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물을 뜨러 간 것도 그 정해진 시간에 물을 뜨러 가면 사람들 만날까라. 그래서 정오에 그걸 뜨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이르러오는 확신과 행복과 기쁨이 그 여인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하게 해요? 수많은 사람 앞으로 달려가게 하게. 그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아는, 나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갈급, 그것이 그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은 갈급입니다. 누구에 관한 갈급이에요? 하나님께 관한 갈급입니다. 갈급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인에게 갈급,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또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갈급이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물의 근원을 이 여인에게 소개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산상보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성령의 선물이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종려계단 24쪽은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복을 져야 하는 요인은 뭘까요? 스스로 부유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풍족하다고 생각하므로 빈손으로 돌아간다. 성경 속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행한 일들을 막 주절주절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나를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한 세리의 모습에 주님의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시므기원 15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를 느끼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이 하루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비결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행복을 맛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선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흔적을 오늘도 경험케 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